골로새서 1장 1절부터 6절, 제목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은혜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여러 가지 서신에서 자기를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또 고린도후서 1장 1절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를 매 서신마다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택정함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나 그냥 어느 날 누가 친구가 교회 가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택정함을 받아서 만세 전에,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됐다는 그런 과정들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 구원조차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식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못 버리고 계속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구원을 받은 이 다음에도 내가 뭘 자꾸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요. 사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또 그 구원의 온전한 그 의의 그 어떤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도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 인도를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결단해서 예수를 믿은 것 같은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내가 이렇게 죄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한테 특별히 보낸 편지가 이 골로새서예요. 근데 성도들을 어떻게 말했냐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성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이 성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아까 말했지만 다른 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한
그것을 내가 믿는 사람들.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님의 것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것이니까 소유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예수님 안에만 있고 지혜도 예수님 안에만 있고 거룩도 예수님한테 있는 거 맞아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자꾸 우리가 나한테 없는 것을 발견한 순간 예수님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온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너희는 누구냐면 성도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자, 그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배소서 1장 11절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을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랑 앞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성도는 첫 번째 하나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뭘 하라고 예수님의 것이 됐냐면 이 영광을 찬송하라고. 뭘요? 영광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그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영광이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빛이고 진리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영광에는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 영광을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벌써 이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노래하기 때문에 벌써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다 알아서 성도를 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내가 기도할 때만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빌레몬 1장 4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빌레몬 1장 4절부터 6절 1장밖에 없죠. 빌레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그 대상자를 말하냐 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사랑과 믿음이 있다.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 사랑과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뭘 얘기하냐면 6절이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를 나타낸다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믿음의 교제가 뭐를 알게 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믿음의 교제는 바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된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고 있다는 그것을 알게 된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의 교회로는 사람들 안에 있는 선을 자꾸 일깨워 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해주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르도록 그것이 힘을 발휘한다,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교제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선을 내가 자꾸 이렇게 인도하게 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의 교제다, 성도의 믿음의 교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교제가 어떤 선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내 꿈을 이루게 한다면 이것은 성도의 교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된 믿음의 교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과 신실한 그런 교제를 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래서 계속 지금 아까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 성도에 대한 사랑,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7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뭐와 뭐로 됐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는 많은 사람이 말로만 듣고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말로만 듣고 믿음은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 믿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믿음일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녀들마다 징계하고 또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는 것처럼, 그럴 때 그 환난을 통과할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오히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런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로만 들은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과 어떤 그런 성령을 통해 받은 그 기쁨의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이 견뎌 이기는 그것을 생각할 때 그의 영혼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내가 계속 성도라고 얘기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정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정말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잘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자,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코로 복음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쌓아야 되냐면 하늘에다 쌓아야죠. 왜냐하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히신 그것이 구원의 끝이고 마침이에요. 시작이고 마침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단계가 있고 함께 일으키는 단계가 있고 함께 보좌에 앉는 단계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셨어요. 보좌에서부터.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구원이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여기 보면 바울도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말씀으로 내가 큰 능력과 확신을 받기 위한 그런 선한 싸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싸움 뒤에는 달려갈 길을 맞춰라.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 집, 아버지 보좌라고도 말하고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그곳까지 우리가 도달해야죠. 그래서 이사야에도 보면 말일에 하나님의 산에 우리가 올라가자. 야훼 도를 배우고 그가 가르치는 것을 행하자라는 이런 성경 구절도 우리가 기억나는데요. 아무튼 그것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뿐 아니라 주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그날에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내가 거듭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게 해서 우리한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을 봐야지 돼요.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야지만 구원의 그 사역이 끝난 거죠. 완성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전했던 주의 제자들을 보면은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뱀한테 물렸지만 죽지 않았고요. 죽은 사람들을 막 살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바울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말씀을 증거한 빌립은 막 여기 났다나 저기로 확 공중에서 갑자기 어떤 공간을 탁 통해서 딴 데로 가버리고 막 그래요. 뭐냐 하면 이 부활의 생명을 맛봐서 그것을 입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예수님이 벽을 뚫고 막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다, 나는 힘들다 이런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그게 아까 권사님이 나눔할 때 내가 강한 거라고 말했는데 나는 죽었어요. 죽었으면 내 안에 누구 능력만 있냐면 예수님 능력밖에 없어요. 그 능력은 크기 때문에 내가 과연 약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 크신 예수님이 나의 주로 내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능력 앞에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에 거하랬으니까 그 능력이 나한테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보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였는데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첫사람은 육체까지 못 박아 죽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 재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첫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나의 본질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지 돼요. 그 생명에 대해서 계속 나가셔야 돼요.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이며 그 생명의 지혜가 무엇이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그 생명의 소리를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생명의 소리가 뭐예요? 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진리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육체는 무익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생명의 소리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그런 것들이 경건의 훈련이죠. 선한 싸움이죠. 내가 말씀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안 거할 수도 있어요. 더 편한 방법으로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선한 싸움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세상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었다고 선포하고 세상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엄몰하려고 할 때 내가 요동치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보이는 거. 그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죠. 영생을 취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너희가 만약에 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만약에 흔들리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광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기 보면 제가 한 말을 지금 여기 디도서에 써 있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만약에 사람이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TV에서 봤는데 시베리아에서요. 애를 개랑 같이 키웠어요. 개가 사람인데 개랑 똑같이 살더라고요. 부모의 그 어떤 학대로 인해서 애를 개장에다 같이 키운 거야. 애가 아니야. 걔는 개야. 똑같은 사람이지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걔가 한 대로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내 생명으로 산다면 그 생명은 우리가 개 우리장에서 개처럼 사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 생명을 우리하고 뭐 어떻게 견주겠어요. 그 신성한 그 능력과 생명을 뭘로 우리가 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진리의 지식에 의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냥 아는 게 믿음으로 알아라가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했다고. 그 지식, 진리에 속한 지식을 내가 알려주려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리고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좌우되도록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다. 딴 거 아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지음받는 중이다라고 또 에베소서에 써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집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구원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가득하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내가 나타나기가 바쁜데 나도 안 나타나. 사실 악이 나타나지, 악이. 사탄이 나타나지, 나를 속에서. 근데 내가 죽고 이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생명을 내가 계속 덧입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면 예수님의 생명이 조금씩 자꾸 이제 나타나서 나중엔 점점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한테 공급받아야 되냐면요. 예수님한테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또 다른 영이에요. 다시 오신 예수님.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라고 얘기한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누구한테는 데려다 주냐면 예수님께 데려다 줘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한 번도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 안 해줬다면 이 사람은 땅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나타나서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 스스로를 증거하세요.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지 사람들이 이걸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 성령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 길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그 영생의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무슨 어떻게 해요? 참으로 진짜다. 이게 진짜다. 내가 여태까지 살은 것 다 거짓말에 속아 사는 것이다. 내가 종로를 하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라고 깨닫는 그때부터 내 속에서 열매 맺어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진짜라는 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참으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모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한 이 목적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인데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신비를 계시에 따라서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열리는 거잖아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와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 집사님이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그 말이 팍 풀리니까 의학하고 놀란 것처럼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씀으로도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밖에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그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구나.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선 도저히 쓸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 피를 붙잡고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 피가 그냥 와기를 물리치고 이기고 하는 그런 어떤 무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거구나 생각한다면 그 피가 그냥 막 절절한 거죠. 막. 그 피가 아니면 진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겠냐. 이 육체까지 있는 피가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데 어찌하리요. 막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다 순종하게 하려고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4장 21절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또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그가 이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마치 안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나와 같이 하시는 주님 뭐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참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나를 지금 보시나이까 막 이러면서 그 성경 구절은 다 없어진 거죠.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는 구절은. 그런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 주님과 함께 너는 머물러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 모든 은혜의 결과는 뭐냐 하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게 모두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은혜 다 이 은혜 저 은혜 다 해봐도 맨 끝으로 가는 은혜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 그 하나님이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은 걸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고 다시 보좌까지 앉혀야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고. 내가 잠깐 고난받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거 언제 지나가나 싶지만 깨달으면 진짜 금방 지나가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고난은 뭐가 고난이냐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말씀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고난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아 죽었다는 걸 행함으로 내가 고난받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버팅기면 영원한 영광에 못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말만 해요. 예수님만 부활하고 나는 부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도 같이 부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가 딱 살 때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뭐 산성이 되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시편 9절이 나한테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켜줄래도 어떻게 지켜주겠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친히 이렇게 해주신다고. 친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나한테 당하는 이 일이 왜 나한테만 왔을까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친히 뭔가 손보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하늘에 불시험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못 박아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어야지 돼요. 죽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줬을 때 그 생명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생명이 가득한데 암만 부어줘봐야 뭐해. 맛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는 게 시작이에요. 죽으면 참 편하고 좋아요. 판단할 일이 없다니까요. 내가 살았으니까 끊임없이 판단한 거지 죽었으면 뭐 판단해. 죽은 사람이 누굴 판단하겠어요. 그렇죠? 물론 지극히 거룩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분별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 뭐 판단을 하고 판단한 다음에 양심에 찔리고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근데 여기 지금 겸손한데 어떻게 겸손하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나 이 말이 그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나눴잖아요.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내가 그냥 겸손해도 하라면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어떻게 해줄 거니까 너는 그냥
겸손하라. 나는 아무것도 내 생명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주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주님의 처분을 바라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안에서 겸손하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또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시는 중인데 내가 염려하는 것 이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주인이 지금 따로 있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다 어떻게 해요? 주께 맡겨라. 내 생각으로 이게 염려되지만 주님의 생각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을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물을 본다면 염려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 나를 낮추시게 하시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낮추시려고 했더니 내가 막 안 낮춰주려고 해봐야 주님이 지금 나를 갖다가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거기 거역해봐야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겠죠. 그렇죠? 주님이 나를 낮추신다면 그냥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3절에 그냥 듣기만 하세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광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을 것이고 영광을 받을 것인지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들었게 됐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어떤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열려질 때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또 나누는 일을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고 가르치고 서로 이렇게 섬길 때 그 하늘나라가 점점 더 많이 확장되고요. 또 하나님의 깊은 뜻, 숨겨진 뜻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것. 그것처럼 또 귀한 일이 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막 생명이 없어가지고 막 몸부림칠 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 요한복음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그 바람에 저도 이게 모든 것이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라고? 그동안 믿기만 했네? 그럼 나 먹고 마시자. 그래서 이제 예수 피를 마십니다. 뭐 말씀을 먹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들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엄청난 그 진짜 본질상 죄악이었던 나의 그 죄성을 보게 된 거고 그 죄성을 사탄이 붙잡고 있는 것을 알게 돼서 아닌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제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 거거든요.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간절히 구하면 상고하면 계시가 오는 거예요. 계시가 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풀리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기 제일 쉬운 말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또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내가 들었다면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너는 바라라. 어떤 은혜가 올 것인지 온전히 기다리고 바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피 마시세요. 먹으세요. 알았습니다. 한두 번 하고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해줬으면 누군가 저 사람이 깨닫고 저 사람이 해서 저 사람이 됐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온전히 막 계속 마시는 걸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숙제를 내줘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는데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한 과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딱 해서 마세요. 이렇게 마시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했지만 그 과정을 다 알고 만약에 설명했다면 더 빨리 이거 해야 되겠다 했겠죠. 근데 아무튼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도 선지자들이 다 풀어 쓴 것도 어떤 그런 자기가 막 상고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써는 거기 때문에 그 한 절의 깊이를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본 거하고 성령이 와서 딱 계시해 준 거랑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생명의 맛을 보는 거죠. 우리가 뭐 생명의 맛을 보려고 고기 맛도 보고 야채 맛도 보고 빵 맛도 보고 떡 맛도 보듯이 이 말씀도 이렇게 자꾸 상고하는 게 사실 뭐냐면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이 말씀에 감춰진 생명이 뭔가, 하루에 7번씩 70번도 용서하는 이 말씀은 또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못하죠. 예수님의 생명이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맛보고 아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가져다 주실 때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의의 열매,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데요. 이 열매는 과연 무슨 열매냐면 바로 의의 열매다. 의의 열매. 이 복음을 너희가 참으로 듣고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데, 이 열매는 바로 의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의의 면류관을 쓴다 그랬죠. 의의 열매예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한테 접붙임 받은 가지라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 15장 요한복음 15장 16, 17절에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의의 열매는 결국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안에 있으면 사랑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의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참으로 은혜를 깨달았다면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은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창세 전부터 이건 예정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어떠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열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열매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으로 그 믿음과 사랑을 우리를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